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수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그냥 표면적으로 수용해서 그래 내가 한번 적용해 봐야지 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춰주는 사람처럼 살아갈 가능성도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저 사람 비유 맞춰주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 비유 맞춰주고 저 사람 비유 맞춰준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좋지 않은 그런 이미지 속에 뭐가 하나 확인되냐면 온전한 자아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다 맞춰줍니다. 근데 뭐가 없어? 중심이 없어. 이런 사람 보셨죠? 그러니까 자아상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얼핏 보고 적용한다면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맞춰주기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오늘 자아상이 없는 사람이 그저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주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다라는 것. 예, 나는 자유인이다라는 자아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후에 작성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정말 자유의 헌장이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던 것이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자, 복음을 가진 자는요, 이 정도의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 되죠. 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전했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유롭다. 스스로 그렇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나는 종이 되었다. 이상하죠? 근데 목적이 있네요. 목적. 아까 자아상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춰주다가 인생 끝난다고요. 목소리 큰 사람은 목소리 큰 사람에게 가서 맞춰주고 또 자기가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그 나름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자아상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다 라고 하는데 더불어 분명한 것이죠. 목적이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왜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춰줄까요? 그 사람하고 멀어지기 싫어서, 왕따 당하기 싫어서, 혹은 내 편 만들려고. 인간의 약함입니다. 자아상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내 편 만들려고. 그래서 그냥 그 사람 비유 맞춰주기도 하고. 참 피곤한 인생 아닐까요? 그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유로운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이 되었다. 왜? 분명한 자아상도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 두 가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분명한 자아상이 있는 자유인인지,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이 있는 자유인인지. 그러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얻고자 함이요. 20절 후반부에 얻고자 함이요. 밑줄 그어놓은 거예요. 21절 제가 밑줄 치면서 읽은 게 얻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다. 그리고 22절에 동일하게 밑줄 쳐놓은 것이 구원하고자 함이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줄 치면서 읽는 거 좀 재미있으시죠? 저는 재밌더라고요. 이게 계속 해보면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니.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 나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참된 자유의 최대치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내가 종이 될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갈라디아서 아까 종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되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 그 뜻이 아님을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걸로 우리가 해결해 가죠.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네 자유인이다. 분명한 자아상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에요.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하라. 1절에서 보면 종의 멍에를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랑의 최대치는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분명한 목적,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얻고자 함이요 21절 얻고자 함이라. 22절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 비유 맞춰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자상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완전한 자유임을 알 수 있어. 넉넉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내가 마치 노예가 되어서 씻긴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자아상이 분명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긴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죠. 그들의 비유 맞춰주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중심이 분명하셨던 분이에요. 자아상이 분명하셨죠. 메시아라는 자아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의 넓이는 어떨까?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을 수 있었습니다. 줏대 없이 넓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아상이 건강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아상이 확실치 않으면요 굉장히 사람이 좁아집니다. 야, 이게 신학이야, 이게 구원이야,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고 오히려 넓히지가 않아요. 예수님 사역 보십시오. 얼마나 넓어지셨어요? 그분이 넓어지심은 자아상의 불완전에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곳저곳에 끌려다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자아상이 분명했고 그분의 하실 일이 무엇인지 명확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리도 만나고 창녀도 만나고 그의 사역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어졌죠.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삶이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뭐처럼 돼? 유대인과 같이 돼요. 그리고 율법 없는 자처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자처럼 됩니다. 그의 삶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지죠.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단순한 모습이 아니라 참 자유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도 종속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교리 과정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어느 곳에 종속되지 않으신다.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종속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은 어느 것에 딱 매여 있는 분이 아니죠. 정말 자유인, 사람 인자를 쓸 수는 없지만 참 자유와 모든 것들을 누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느 것 하나에 종속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되셨냐면 인간으로 매여 있었다. 인간처럼 내어버리셨다고요. 모든 한계를 다 안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된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가 아닌데 약한 자처럼 된 겁니다. 하나님이 종속될 수 없는 분인데 육체에 종속돼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목적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두 가지가 다 어디에 들죠? 분명한 하나님의 참 자유, 모든 것들을 오히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오히려 인간의 육체에 매여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을 뭐라고 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육신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한계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자처럼 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야 그렇게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자들은 손가락질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비판하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러고. 근데 사실 거기에 열매가 어디서 드러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손가락질 하신 게 아니라 그 어느 것에 매이지 않는 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렇게 내려오셨다.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 안에 참 자유인으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육신적 삶을 잘 살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는 있죠, 우리가. 정말 유대인처럼, 여러분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처럼 된다는 것은 뭘까요? 또 다른 신학적 용어, 성경에 나오는 거,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유대인의 마음을 헤아린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뭐가 된다?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는 게 인카네이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은요 창조주기 때문에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단순히 헤아림 정도가 아니라 지금 뭐 하셨죠? 아예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왜 우리 안에 사역에 열매가 없을까? 왜 내 안에 사역하는데 뭔가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라고 하기에는 또 너무 극단적이네요. 왜 사역에 열매가 없고 내 사역을 해도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진정한 인카네이션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참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오히려 십자가의 달리심, 그것이 그분에게 뭐였나요? 기쁨이었다고. 인카네이션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왜?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처럼 안 돼요. 그냥 내가 유대인을 좀 최대한 이해해보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멈춥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율법 없는 자만 이해하는 정도고 연약한 자를 그냥 내가 마음으로 이해하는 정도죠. 근데 어때요? 이 인카네이션은 달라요. 그처럼 되는 거예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그것처럼 못 됩니다. 왜? 되기 싫거든요. 유대인처럼 되기 싫고 율법 없는 자처럼 되기 싫고 연약한 자처럼 되기 싫어요. 내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존경받는 그 세상의 인물들도 보면 사실 어떨까요? 인카네이션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이 어때요? 그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죠. 그들의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같이 고통을 당하고 헨리 나우엔 신부도 마지막에 어디 들어갑니까? 결국 가장 연약한 자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참 부끄러운데 정말 그러한 그 인카네이션 저나 여러분이나 좀 같이 부끄러웠으면 좋겠네요. 저만 부끄러워하기엔 좀 억울하고 여러분들 인카네이션 정말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너 제대로 살고 있냐? 저에게 물어보시는 근데 뭔데? 어떠한 부분에서? 그냥 너는 그냥 이해한다.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육신의 제한에 갇혀서 매여서 내려오셨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서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내가 저들의 아픔을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해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거를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목적을 이루셨다고. 뭐를?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한 그 목적을. 열매가 왜 없을까? 우리 삶에 인카네이션이 없는 거예요. 성육신적 삶이 없는 거예요. 성육신에 대해서는 외쳐도 성육신적 삶과 섬김과 사역이 없는 거예요. 시키기만 하죠. 지시만 하죠. 여러분들 하다 보면 나중에 말로 다 합니다. 말로 지시하고
세상에서는 그것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섬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쓰레기 줍는 거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들이 제일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저는 그것도 인카네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지시하고, 예전에 그 사역자 중에 그런 사역자가 있었어요. 사역자는 정확하게 지시만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밑에 배운 사람들은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명확하게 딱딱 지시할 거 지시하고 확인만 하고 이렇게 됩니다. 무슨 우리가 행정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냥 지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인카네이션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지 못하면 이거 안 돼요.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못 얻습니다. 뭐 하면? 인카네이션과 자기 부인 없으면 유대인처럼 될 수도 없고, 율법 없는 자처럼 될 수도 없고, 약한 자처럼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해도 그들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하나만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위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우리를 막 혼내가지고 우리를 회개시켜서 돌아오게 하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다고. 뭐를?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위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막 잔소리를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처럼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물며 몇 마디 말로, 흥분한 말로, 격양된 말로, 정의를 외치는 말로, 내 신학적 말로 그들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나의 인카네이션이 없으면 안 변합니다. 절대로 안 변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잔소리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게 맞다면 자녀들 대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인카네이션 하지 아니하고 잔소리만 계속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변하나. 결과는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직원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자기는 불편한 일 하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어려움 이것들,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역하셨다면 우리 인간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되셨다는 것은 내가 자녀처럼 되는 것을 뛰어넘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혀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카네이션 오늘도 묵직한 주제입니다. 그래, 유대인을 배려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인카네이션 어떻게 살아왔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있으면 오늘 또 계속 반응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도문 계속 올려주고 계셨던데 감사해요. 자유롭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아직 못 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또 오늘 그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얼굴낯을 어둡게 하는 그런 정말 그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 자리가 아님을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창한 날씨가 있을 때, 뭔가 햇볕이 들어오는 그 창가에 앉아서 주님과 교제할 때 이 자기 부인과 이 인카네이션은요, 새로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울며 불며 내가 정말 이거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한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쁨을 위하여 참으사 십자가 영광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한 사고방식이 우리 가운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가냐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기에 오늘 인카네이션, 성육신과 자기 부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비유 맞춰주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자기 자아상이 있고요, 건강한 자아상이 있고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요, 이것들 이뤄내는 성육신과 자기 부인의 삶이 우리 안에 이제 다시 한번 분명히 점검되어지기를 원해요. 분명하게 점검되어지고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오늘 보면 두 번째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한다? 절제한다라고 나와 있죠. 절제한다. 25절. 여러분들 이것들 절제한다라고 할 때 엔크라투에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보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고대 그리스 운동선수들이 사용하던 전문 용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모습, 이런 것 같아요. 어떤가요? 체급 종목은 먹는 거 줄입니다. 왜? 체중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근육 위에서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다. 그들요 설탕 잘 입에 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 달라요. 근데 그 근육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체중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력을 최대치로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고된 훈련 마다하지 않죠. 사도 바울이 사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으로 갈 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그것 때문에 내가 그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약간 십자가의 삶을 비아냥거리는 삶의 시선들을 보면 그냥 고된 삶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태능 선수촌에 가면 선수들 훈련하는 것만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거 하고 싶을까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죽어나갑니다. 하루에도요, 정말 레슬링 선수들, 그다음에 이 체력을 하는 선수들요, 그 산에 오르락 내리락을 하루에도 수십 번을 한다고요. 심장 터져 나갑니다. 허벅지는 막 이렇게 두꺼워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온몸이. 여러분들 그걸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야, 너 저것 좀 해봐.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오늘 얘기하는 거. 그 승자에겐 뭐가 있습니까? 상금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월계관이 주어졌습니다. 월계관이 수여됐어요. 월계관은요, 금방 시듭니다. 근데 월계관이 주는 뭘 때문에? 명예 때문에 그들은 그것들을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해서 그렇게 절제하는데, 그 운동선수들이. 왜냐하면 상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월계관을 줍니다. 그것이 명예예요. 근데 그거 다 썩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뭘 알기에? 그 영광을 알기에. 영광을 알기에 뭐 한다? 절제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계속 영광을 해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자기 부인하는 것도, 내가 오늘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늘도 내가 말씀과 성령 자리에 나가는 것도 이게 뭘까요? 영광을 알기에 거기를 향해 가는 거죠.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마지못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향해 날려갑니다. 올림픽이 연기됐다고 하는데, 아시안게임이 내년으로. 그것 때문에 상심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맞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준비한 자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것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자라고요. 마치 거룩한 신부가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오심을 목 빠지며 기다리는 것처럼.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에 그것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7절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거기 저는 밑줄을 그어놨는데 왜 그어놨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유대인처럼 되고 그 율법 없는 자처럼 되고 연약한 자처럼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이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의 결과 때문에 안심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했지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한다. 이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불량주화를 구별하여 버림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사역의 결과는 있지만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앞에 있는 것이 그 영광을 얘기했잖아요. 결국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결국 남을 위해서도 성육신과 자기분의 삶을 살았지만 이것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이것들을 절제해 나갔던 거예요. 이 절제도 뭡니까? 영광을 위한 절제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봐 하는 절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광 때문에 하는 절제입니다. 맞아요. 오늘 내가 더 말씀의 자리로 가는 것,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 오늘 얘기하는 것, 나를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뭘까요? 이것이 나의 주어진 그 앞으로의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것. 읽기 싫은 책도 나는 읽어요. 더 그 깊은 독서에 빠집니다. 사역자로서. 왜? 그것에 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예,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왜? 이 묵상의 힘이 나를 또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주어진 현실의 문제에 허겁지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더 내가 여유를 찾는 겁니다. 더 만족을 구하는 겁니다. 더 주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안에 나를 새롭게 하신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뒤죽박죽된 우리의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성육신과 자기 부인과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이 삶을 통해 우리 안에 온전한 정말 근원적인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설교 몇 편 듣는다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되더라고요. 이제는 안 돼. 옛날엔 됐거든요. 안 돼요. 뭐 설교 몇 편 들어서 내가 좀 회복되고 싶다. 아니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가야지 회복되지, 하나님께. 안 돼. 옛날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가자라도 뭔가 설교받은 은혜가 됐거든요. 안 돼요. 왜냐하면 다 해봤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좀 기분 좋아 봤는데 안 됩니다. 어떤 신학적 지식을 내가 좀 더 가져서 내가 회복이 될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제는 내 삶의 실체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오늘 그 삶의 그 실전적 그 자리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요. 성육신, 자기 부인, 그 영광을 향해 걸어가는 절제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이 결국 예수님의 성육신의 삶이었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었으며 오늘 우리를 살리는 귀한 은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갑니다. 이제 오늘 사도 바울에 보였던 그 삶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완전 종의 형체로 매여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요. 사람처럼 된 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던 삶이었고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도 이 운동선수들이 자신을 절제하고 쳐서 복종시키는데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위하여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절제하고 자신을 쳐 복종하는 정말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